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편 121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성전은 왜 올라가죠? 성전에 올라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그 길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예배드리러 가면서도 잠잠하게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갔다는 거죠. 다른 생각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 나누면서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오는 순간부터 벌써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왔다. 그런데 어떤 노래를 했는가 봤더니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에 대한 답의 노래를 찬양으로 표현합니다.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3절에 보면 나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실족, 족이 발이잖아요. 실은 원어로는 흔들림, 비틀거림 이런 뜻입니다. 발이 흔들리거나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잡아주신다는 말씀이죠. 정말 발을 잘못 디디면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발걸음을 붙잡고 계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비틀거리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시편 66편 9절에도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실족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키실 때 또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면 졸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졸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졸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졸지는 않습니다. 파수꾼도 졸 때가 있습니다. 가끔 간첩이 넘어왔는데 어디로 왔는지를 몰라요. 뚫린 겁니다. 졸았다는 얘기입니다. 못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초병이 간첩이 지나가는 것을 모르면 이건 엄한 벌에 처하게 됩니다. 이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큰 벌로 응징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견고하게 잡고 계시는데 졸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로 우리가 넘어지도록 하는 분도 아닙니다. 졸아야죠. 졸 때 좀 생각이 좀 흐려져가지고 어떻게 실수를 할 텐데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잡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단한 관심과 집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주무시지도 않고 어떻게 계실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는 잠을 자지 않아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오른손 편쪽에서
나의 그늘이 되어주신다.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게, 그늘이란 말이 그림자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해가 밤에 달이 나를 상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신다. 어떤 자연 환경도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또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셔서 무엇을 면하게 해주신다고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때리셨습니다.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을 면케 해주신 분이십니다. 나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8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나갈 때 들어올 때 그때마다 지켜주시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켜주신다고 했죠?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정말 안심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얼마나 큰 보장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전으로 예배하러 올라가는 길에 노래했던 찬양 가사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나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도 통일하게 이렇게 지켜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어디에 계시면서 누구를 돌보아 주신 분이실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면 유익이 되겠습니다. 시편 11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또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데,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 계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 그랬는데, 이 전이란 말은 성전, 궁전 그런 뜻입니다. 성은 거룩함, 신성함 그런 뜻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인데, 자, 하나님이 계시면 굳이 어떤 건물을 지어놓고 그 안이 아니라 하더라도, 바깥이라 하더라도 거기도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래서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모세를 산에서 만났는데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너는 신발을 벗어라. 그렇게 요구하셨던 겁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거의 갔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군대 장관도 똑같은 요구를 했어요.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 제대로 알면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면 평생을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평생을 방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어가지고 늘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노래를 부르면서 살지만 만나지를 못하고 평생을 방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집회도 가보고 어느 기도원도 가보고 어느 교회도 가보고 뭐 이렇게 만나려고 애써 보는데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는 그 사실을 관통하게 되면 그러면 쉬운 일인데, 이 사실을 관통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찾아서 그냥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동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큰 교회도 너무 많잖아요.
작은 교회가 물론 대부분이지만 큰 교회도 많습니다. 그렇게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한국교회가 1970년대에 부흥을 해서 세상에 정말 이름을 날렸는데, 그런데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정말 정도를 걷고 바른 길을 걷고 잘하고 그래서 욕을 먹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잘하면서도 욕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핍박이고, 잘 못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점이 안 보여서 하나님 믿는다는 놈들이 뭘 저래, 그런 관점을 보여줬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나도 방황하고 세상 사람에게도 혼동을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질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 우리가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세상 사람은 도무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느 성전에 계시느냐, 이건 정말 생각 있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질문해왔던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던 여인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디서 예배해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사마리아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이 산에서 예배드려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드려야만 된다고 하면서 우리를 내내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어디입니까? 이곳입니까? 저곳입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라는 그 영은 숫자 0이 아닙니다. 신을 표현할 때 쓰는 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신입니다. 신이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인데, 나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모습이 있다고 하면 어떤 모습이 다르냐 하면 같은 모습도 있어요. 진짜 나는 이 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몸 안에 있는데 그 진짜 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영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나는 영이에요. 속사람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은 겉사람입니다. 이 겉사람이 우리는 보이는 모습이고 속사람은 안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나의 영도 느껴지고 다른 사람의 영도 느껴집니다. 그 사람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한지 아닌지 이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육신의 눈으로는 영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볼 수 없지만 이 다른 사람의 속사람도 영도 볼 수가 없어요. 귀신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귀신도 영적인 존재라서 볼 수가 없습니다. 볼 때는 좀 끔찍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나 역시도 나의 영으로,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 말씀은 나도 이 속사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영으로 하나님을 대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감각으로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면,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접근해야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고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영으로 하나님을 느껴야지 이 육신의 감각으로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면 느껴지지가 않아요. 때로는 정말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도 있어요.
어떤 집회에 가면 그냥 그 음악을 요란하게 해가지고 어떤 감각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느끼게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내 속사람으로, 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을 느껴야 되고 영으로 다른 사람의 영도 느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 육신의 감각으로 느끼려다 보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왜 이렇게 나는 느껴지지가 않아? 그러면서 고민을 하고 방황하는데 만나지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영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적인 감각에 갇히면 안 돼요. 육신은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타락한 이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감각으로 하나님을 느껴보려고 하면 시험에 듭니다.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성령님 임하십시오. 성령님 임하십시오. 그러면서 어떤 육신으로 느껴보려고 하면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봐야겠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어디에 있는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예수님 이후로 성전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게 상식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건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벼락을 육신으로 헐어버렸어요. 육신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결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벼락을 허물어버리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냥 뻥 뚫려버렸어요. 막혀있는 게 없어요. 소통이 되게 됐어요. 그때부터 성전은 달리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문을 두드릴 때에 문을 열어주는 사람에게마다 주님은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사람마다에게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런 사람마다에게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신 이후로는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에요. 성전에 가서 성전을 더럽힌다면 그 사람은 벌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를 더럽힐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정말 우리 몸을 더럽히면서 살았어요. 정말 이 입술에다가 담아서는 안 되는 그 못된 말을 담고 선한 말을 담고 정말 남을 저주하는 말을 담고 남을 비판하는 말을 담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성전이 되어버린 이후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 내 몸을 더럽힐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엉뚱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아는 곳에 넙죽절을 할 수도 없습니다. 더럽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새겨두면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 믿는 나는, 예수님 모신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 하나님을 체험할까?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날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좀 진하게 만나보려고 막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도 말씀하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에 계시니?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다. 하나님은 내 가운데 와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새기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밖에서 찾으려고 감각적으로 찾으려고 방황하기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 모셨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때에 들어오셔서 너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너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너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안에 와 계신데 어떻게 너희가 버림받은 자이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와 계시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를 모셔놓고도 잠시 다녀가신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영원히 거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은 모셔드리면 하나님은 모셔드리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회 방문 안 합니다. 옛날에는 일회 방문이 있었어요. 구약시대에는. 그러나 예수님이 죄의 담벼락을 허물어버렸기 때문에 오시면 일회 방문이 아니라 영원한 방문입니다. 방문이 아니라 영원히 살려고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려고 오셨습니다.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모신 적이 있다면 내 안에 이미 거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거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어디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다른 데서 경험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이미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다른 데서 찾으려면 어렵습니다. 옛날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아기를 얻고 아기 찾으러 나선다고. 등이 없고 아기 찾으러 나서는 거예요. 기억이 이제 캄캄해가지고 연세가 좀 드셔가지고 가물가물하다 보니까 아기를 등에 업어놓고는 아기 찾는다고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어디 가서 찾겠어요? 내가 업었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어디 가서 찾겠어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모셔놓고도 그리스도를
밖에서 경험하려고 하면 끝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내 안에와 계십니다. 이미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와 계신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어디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있는 자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요. 내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성전 삼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영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느냐?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 사실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겁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뭐하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길을 간섭받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정말 실족하지 않도록 흔들거리거나 정말 삐뚤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그래서 고든 길 가도록 바른 길 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내 발걸음을 붙드시고 걸음을 인도하시고 내 길을 지도하시느냐 하면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사실을 인정해 드리고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내 길을 지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목말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바른 길 가게 해주세요. 나를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 길은 허공을 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귀가 어두우신가요? 때로 못 들으실 때가 있나요? 내가 말하면 들으십니다. 들으신 사실은 반영이 된 겁니다. 그건 확인해 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연약할 때는 기도하고 나서 응답하셨나 안 하셨나, 응답하시나 안 하시나 확인하려고 하기도 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귀를 닫고 계신 분도 아니고 귀가 어두운 분도 아니기 때문에 말이 나간 순간에 다 결정이 돼버렸어요. 다 들으셨고 다 응답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산을 향해서라도 산아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하면서 내가 말을 해놓고도 그 말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왜 내가 말하는데 그 말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이에요. 내 말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 말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우리는 순간순간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런다면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도 못해요. 정말 철없을 때는 함부로 말을 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깜짝 놀랍니다. 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 들으시는 앞에서 이런 말을 다 할까? 그래서 정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는 쥐구멍이 없습니다. 그 순간에 거기서 그냥 널브러져서 항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 이 더러운 입술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느냐 안 해 드리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세상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다, 사탄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다, 이 사실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어떤 사실이 발견되느냐 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사람 앞에는 정말 가까이 안 가려고 그래요. 쳐다도 못 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도 막 팔도 붙잡고 말도 걸어요. 왜 그래요?
계신 사실을 인정해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너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셔. 이 믿음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인정해드리는 사람과 안 해드리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귀신이 알아봐요. 걔들이 얼마나 영적인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알아봅니다. 인정해드리는 사람에게 꼼짝도 못해요. 인정 안 하는 사람은 물러봐요. 물러. 막 손잡고 그냥 말도 붙이고 그래요. 밀기도 하고. 그러나 인정해드리는 사람 앞에는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나는 성전이 되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야.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해드리는 것이 내 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게 만드는 첩경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내 길을 지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인정해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내 길을 지도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정해드릴 때 일하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시다고 인정해드리는 것, 그것이 다른 말로 바꾸면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인정해드리는 건 내가 믿는 겁니다. 믿습니다. 이 사실이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라는 사실을 믿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말하면 들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접수하신다고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속에는 하나님 정말 많이 역사하시는데 어떤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나부터가 궁금해요. 그건 인정해 드리느냐 믿느냐 반대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사실을 인정해 드리고 내가 말하면 들으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응답하셨다라고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일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게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계시게 할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을 때 그렇게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계시는데도 안 믿어드린다. 답답한 거죠. 내 안에 계신데도 안 믿어드려. 그리고 계속 찾아다녀. 그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인정을 안 해드리는 거니까 믿지를 않는 거니까 그분이 답답하신 거예요. 나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안에 있는데 밖에서 찾고 안에 있는데 멀리 있는 줄 알고 그러면 도와주실래도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외로울까요? 안 외로울까요? 누군가와 함께 있습니다. 그럼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안 외롭죠?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나의 친구들이고 내 가족들입니다.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안 외로울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외로울까요? 안 외로울까요? 안 외로울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소통이 되면 안 외롭고 소통이 안 되면 누가 와 있어도 외로운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어도 소통이 안 되면 외로워요. 소통이 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이 먼 친구라도 안 외로워요. 그런데 천지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와 계셔도 내가 그분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외로워요. 소통이 안 되면 외로운 거예요. 소통이 되어야 외롭지 않지. 소통이 안 되는 관계라면 누가 와 있어도 외로운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와 있어도 외로운 거예요. 소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소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떤 관계냐, 그것이 나를 외로운 사람이냐 안 외로운 사람이냐, 그걸 결정하는 관건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인데,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외롭다고 아우성을 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외롭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왜 외롭습니까? 외로워도 정말 분수가 있는 거지.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도 외롭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요? 왜 외롭습니까? 소통이 안 돼서.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와 계시다,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와 계시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그 삶을 순간순간 반복하고 할 때 우리는 소통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께 여쭙게 됩니다. 한때 중국에서 오랫동안 대사로 지냈던 김하중 장로님, 그분이 고백하잖아요. 그분이 중국에 갔을 때 이 고일직에 있으면 차를 주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해가 있는데, 바꿀 해가 돌아왔을 때 이번은 관에다 묻지를 않고, 관에다 차를 요구하지 않고 먼저 무릎 꿇었잖아요. 하나님, 제가 차를 바꿀까요 말까요? 그런데 바꾸지 말라고 그래서 안 바꿨답니다. 또다시 기회가 왔을 때 바꿀까요 말까요? 바꾸지 말라고 해서 안 바꿨답니다. 결국은 모든 공직기관을 다 마무리할 때까지 차를 못 바꾸고 나올 때도 그 고물차를 몰고 나왔어요. 때로는 가다가 서기도 해요. 그런데 바꾸고 싶어서 여쭤보면 바꾸지 말라니까 안 바꾸는 거예요. 이 부인이 차를 바꾸라고. 아니, 그걸 왜 물어보냐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어떻게 나의 주인을 모시고 내가 주인을 무시하고 일을 저지를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무시하고서 내가 일을 저지를 수 있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차를 가지고 출발할 때마다 기도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집회 가는데 가는 도중에 서지 않게 해주세요. 자녀를 결혼시키는데, 처음 자식 딸을 결혼시키는데 부인이 그러더랬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뿌린 게 많으니까 축의금 거두어서 좀 하자고. 알았다고, 나도 그렇기를 원한다고. 그런데 기도했더니 축의금 받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끝. 결혼식 준비 끝. 그러고는 축의금을 거절했다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이번엔 부인이 선제 공격을 하더래요. 묻지 말으라고, 여쭙지 말으라고. 그런데 또 여쭈었대요. 하나님이 이번에도 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런 믿음이 생기더래요. 아들아, 내가 결혼식마다 쫓아다니면서 뿌린 돈이 많다. 그런데 내가 아비가 돼가지고 너의 결혼식을 위해서 자금이 확보되지 않도록 내가 그런 일까지 하나님께 여쭈어서 너의 길을 막느냐고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일까지 세차게 간섭하시면서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다고 본다. 하나님이 너의 재정을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 너를 몇 배로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고백대로 이루어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고 사느냐, 아니면 내가 세세하게 그때마다 눈치도 보고 여쭙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겁니다. 내가 건마다 주님께 여쭙는다면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계시다고 믿으면서도 물론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 부인이 요구했던 것처럼 뭐 그런 걸 자꾸 여쭤가지고 우리 곤란하게 만드냐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느냐 책임져 주시지 않느냐. 물론 우리는 무시하고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모셨다고 하면서 예수를 모셨다고 하면서 성령님을 모셨다고 하면서 내가 그분을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면서 내가 그분께 여쭙지 않고 그분과 의논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습관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번번이 무시해놓고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느냐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버려두셨냐고 말하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우리가 더 많이 무시하고 정말 거하시는데 내가 정말 소통하지 않는 분으로 인해서 진짜 외로운 분은 내 안에 계신 분이에요. 내가 외롭기 전에 이분이 진짜 외로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외롭게 해드려놓고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지 않는다고 투정한다면 그건 정말 너무도 어려도 너무 어린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실 수 있고 시편 121편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 삶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끝까지 붙드시면서 어떤 환난에도 휩쓸려가지 않게 하시고 모든 문제 가운데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붙드시고 이렇게 돌보십니까? 제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런 누추한 삶을 사는 나에게까지 오셔서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어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 내 삶을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고 인정해드리지 않은 만큼 우리는 그만큼 간섭을 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을,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을 얼마큼 인정해드리느냐, 얼마나 믿어드리느냐, 때마다 시마다 인정해드리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성전이 어디에 있는가?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을 늘 인정해드리고 늘 믿음으로 다가가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통해서 내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와 계심으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영으로 뵐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믿는 믿음으로 다가가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통해서 내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일평생 영원히 누리고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